보통 목회자가 목회를 할 때는 개척을 할 때는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목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또 설교를 하는 설교자도 설교 철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설교를 할 때 어떤 설교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다는 철학이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절대로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설교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필요한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모든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성경은 반드시 설교되어져야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보통 목회자들이 내가 하고 싶은 설교 본문을 통해서 내가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목회자들 중에서는 다는 아니지만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본인이 선택해서 성도들을 막 윽박지르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설교가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성경에 의하여 말씀대로 설교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수요, 금요일은 이제 강의 설교를 하죠. 주로 한 10년 전 목회하다 보니까 거의 강의를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주일날은 주제 설교를 납축해서 주제 설교를 하고 본문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한 주는 구약을 설교했다면 다음 주는 신약을 설교하는 패턴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설교를 하면서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 성경의 두 권의 책을 제대로 설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의 말라기입니다. 이게 원래 11조를 강조하는 설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는 그냥 말라기 하면 11조 이래서 제가 설교를 하고 싶었는데 본문을 주의해서 주일날 하루 이렇게 설교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오는 유다서입니다. 유다서는 한 장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못 찾다 보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내 성경에 유다서가 없는 것 같다고 그냥 못 찾으니까 이런 분들도 있을 줄 한 장입니다. 근데 유다서 안에도 굉장히 성경이 조금 해석하기가 난해하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기가 제가 쉽지 않아서 주일날 설교도 그렇고 강의 설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 마음속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유다서를 설교해야 되는데 제 설교 철학에 꼭 부합되는데 라고 고민하다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제가 강의 설교 주일날은 잘하지 않는데 이 유다서는 중요하니까 2주에 걸쳐서 강의 설교를 하자라고 결론을 내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2주에 걸쳐서 우리가 유다서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근데 그냥 오늘 제가 3절이 가장 주제예요. 유다서의 주제이기 때문에 3절 말씀을 택했고 또 주제도 저렇게 정했습니다만 우리 1절 2절 다 같이 읽읍시다.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곧 사랑을 얻고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공일과 평강과 1절 2절에서 가장 먼저 유다는 내가 누구인가를 이 편지를 받아보는 수신자들에게 밝힙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 형제인 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했음을 알 수가 있죠. 이 야고보가 누구냐면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아니에요. 잘 모르는 분들은 그냥 야고보 사도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와 유다가 누구냐? 마태복음 13장 5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어머니는 마리아, 야고보. 그러니까 누구냐면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이 예수님의 동생들은 안 믿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형제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중에 야고보와 유다는 그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커다란 영향력을 끼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가 자기 자신을 누구라 고백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약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내가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에게 편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그리고 야고보 사도의 동생인 나 유다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같으면 나는 예수님의 종 야고보 사도의 동생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종으로 표현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동생으로 표현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동생으로 표현할 거려. 뭔가 여러분 간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동생으로 표현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야 예수님의 동생이야?
야, 대단하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굳이 예수님의 육적인 동생인 걸 밝히지 않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됨을 고백하고 있는가? 이 유다는 자신이 예수의 종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노예로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축복받은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이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됨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구원과 관련해서 누누이 강조하지만 구원 얻은 성도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믿어 구원 얻은 성도들의 삶에는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가 아니라 반드시 그의 삶에는 구원에 합당한 열매와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삶의 주인이 바뀌는 변화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요 둘로스요 노예임을 믿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다마스쿠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시리아의 수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대하여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굉장히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았던 자예요. 바리새인이죠. 굉장히 열심히 있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그 많고 많은 바리새인들 중에서 그 멀리 이방 땅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 올 정도로 굉장히 자기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됨을 인정하면서 그렇다면 과연 내가 예수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그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평생 사도 바울 동안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내 믿음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보통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렇죠. 조금 더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다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또한 결단과 선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됨과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에요. 다른 목사님들만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우리나라 군견 아시죠? 군견. 우리나라 군견이 제가 참 충격을 받았던 게 제가 군대 가보니까 군견이 저보다 계급이 높더라고요. 서열이 높아요. 그 정도로 이제 군견을 잘 기르는데 보통 우리나라 군견의 종류가 세포트가 거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제가 이번에 알았는데 그 말리노이즈라고 하는 개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TV에서 보면 저도 굉장히 강아지를 좋아해서 보는데 마약 탐지견 중에 셰퍼드처럼 생겼는데 조금 작은 개들이 있거든요. 진돗개도 아니고 이게 말리노이즈라고 하는 개인데 이런 개들도 군견으로 많이 이용이 된다고 합니다. 또 리트리버, 이 세 종류의 개들이 군견으로서 가장 많이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우리나라의 명견이 뭡니까? 그 진돗개잖아요. 왜 근데 진돗개는 군견으로 쓰지 않을까요? 똑똑하고 사냥도 잘하고. 그런데 왜 군견으로 진돗개를 이렇게 척추를 쓰지 않을까? 그래서 그 군견을 담당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대요. 왜 우리 진돗개는 군견을 쓰지 않느냐고. 말도 잘 알아듣고 하는데 왜 사용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군견을 관리하는 그 분이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진돗개는요,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이 사람이 내 주인이다라고 딱 결정을 하면 절대 다른 사람이 주는 먹이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군견을 기르다가
이 기르던 군인이 이제 제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온 후임병이 말을 안 듣는데. 그래서 절대 진돗개는 군견으로 키울 수가 없다. 그래서 진돗개는 키우지 않는다라는 거죠. 야, 우리 두혁 형제가 해병대잖아요. 저는 우리 목사님 맨날 우리 목사님 중에 해병대 분이 계세요. 그리고 이분은 맨날 이 말이에요. 저한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맨날 저한테 이 말을 하셔요. 그래서 한 번 방위도 영원한 방위다. 맨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참 이 진돗개 멋있지 않습니까? 한 번 주인은 그냥 영원한 주인인 겁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돗개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진돗개보다는 나아야죠. 진돗개도 어찌 보면 미물이잖아요. 그런데 한 번 주인이 정해지면 그 주인을 향해서 그냥 충성을 하는 겁니다. 오직 자신의 그에게는 한 주인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성도들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정해지면 그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나의 그의 종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 디모데후서에 보면 마지막 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정확무합니다. 마지막 때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세에는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마지막 때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요즘에 자기애가 얼마나 강합니까? 인생의 우주의 중심은 자기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돈 너무 사랑하죠. 자랑하며 SNS로 얼마나 자랑합니까? 사람들이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말세의 징조예요. 이러다 보니 성도들도 자신의 삶의 주인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만각하고 세상을 쫓아 살고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시시각각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의 인생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잊지는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종됨과 그분의 둘로서됨을 인정하고 항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자기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그 말씀만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서 유다는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밝힌 다음에 그렇다면 구원을 얻은 성도는 누구인가인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1장 2절 한번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1장 1절 2절 보여주세요. PPT. 준비가 안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제부터 성도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란 누군가?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좀 유식한 말로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합니다. 콜링.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뭐라고 말씀하냐?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정하셨어요. 언제부터 정하셨느냐? 이 만물이 창조하기도 전에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정하시고 때가 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부르십니다. 그 여러분들이 반응을 보이며 나오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며 또한 의롭다 하신 그들을 나중에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콜링하셨다, 구원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부르신 자들이 또한 어떤 자들인가에 대하여 또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연약하고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또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때로는 의심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가만두시는가? 회의가 된다 할지라도
그 절망의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요,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했습니까?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런 고난과 환난을 넉넉히 이기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맛봤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문제와 유혹 앞에서도 능히 그 사랑을 힘입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모든 불평과 좌절과 낙심과 절망이 떠나가게 되고 평안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녀들을 조사해 보니까요, 그 아이들에게 문제 해결에 대한 그 퀴즈를 내고 또 이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나를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이 문제 해결의 능력이 뛰어나느냐 봤더니 부모하고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라고 느끼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대답할 때 나는 부모님이 저를 정말로 사랑하셔요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믿었던 아이들이 문제 해결의 능력이 그만큼 크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사랑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는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지키시는 자들인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이제 교회에서 작정기도가 있어서 40일 작정기도가 있어서 집안에 이제 문제도 있고 마음의 소원도 있어서 40일 작정기도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근데 작정기도에 나간 지 4일 만에 교회 가다가 다리가 부러지셨어요. 미끄러지셔가지고 이 발목이 이렇게 부러지셨어요. 그리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는 거죠. 아니 뭐 놀러 가다가 다친 것도 아니고 교회 가려고 하다가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그 마음속에 너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흘러 넘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입술로 그냥 남편에게 다, 근데 또 남편은 뭔지인지 모르겠어요. 옆에 서 있는데 남편에게 쏟아 놓으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그 마음속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야, 내가 지금 여기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내가 받은 은혜를 다 쏟아 놓겠구나. 남편에게도 은혜가 되지 않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딱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양쪽 발이 아니라 한쪽 발목이 부러져서 그렇게 한쪽으로 걸어다닐 수 있으니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이제 교회에서는 여러분 기도할 수 없으니까 집에서 작정기도를 하셨죠. 40일 동안. 근데 평상시에는 느낄 수 없었던 또 평상시에는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자신의 삶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임함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영적 전쟁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면 사단은 우리에 대해서 유혹하거나 핍박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에서 멀어지거나 우리가 또 믿음에서 파산하도록 우리의 영혼을 유혹하고 핍박하면서 항상 문제 가운데 구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한 일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예수님께서 그를 지키심에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예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키심을 믿고 항상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3절부터 16절까지 읽을 텐데 저를 보세요. 여기는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무슨 설명이 필요하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1장 3절이 이 유다서를 쓴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서를 받아보는 수신자가 누구인지 교회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유다서를 썼는지에 대한 이유는 밝혀져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단 사설을 때문에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혹시 여러분들 이제 들어보셨겠죠? 영지주의라고 들어보셨죠? 들어보셨나요? 영지버섯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아니고 영지주의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헬라 철학에서 나온 건데 영, 보이지 않는 영은 선하고 보이는 육체는 악하다. 인간의 몸은 악하다. 항상 죄를 짓게 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악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육시산 사건은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니다, 구원자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죠. 이게 첫 번째 주장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육은 악하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영혼을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쾌락을 쫓아 살고 악을 쫓아 살고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구원받으면요 구원엔 영향이 없어요. 마음대로 사세요. 마음대로. 그냥 마음대로 사세요. 막 욕도 하고 마음대로 사세요. 이런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서 아이 목사님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이 친구가 천주교를 다녀요. 제가 보면 믿음도 없어요. 왜 나가는지도 모르고 나갑니다. 왜 나가냐고 물어봤어요. 아니 교회 나오지 왜 나가느냐 했더니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뭡니까? 거기 가면 술 담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긴 구역 예배 같은 게 끝나면 술 담배를 하고 술 먹으러 가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나가다가 조심해라. 깨달으면 돌아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가 완전 풍비박산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이 사라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천주교를 잘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천주교는 거룩함을 주장하지 않아요. 천주교는 선행을 강조합니다. 왜? 거기는 선한 일을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저는 그 직접 김수환 추기경이 고백하시는 걸 봤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착한 일을 하면 천국에 간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무서운 잘못된 교리인 거죠. 그러니까 도덕에 대한 폐기론을 주장하니까 교회가 열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막 성도들이 막 방종하고 죄악을 일삼는 모습이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되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영지주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쓴 것이 바로 유다서예요. 간단하죠. 주제는 이단사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성경을 읽으면 이제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우리 3절부터 16절까지 읽죠. 읽습니다. 3절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이 이게 누굽니까? 영지주의예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5절 있습니다. 시작. 또 자기 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 날의 심판까지 영원히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영주주의 같은 이단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구절의 내용은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보통 또 정경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성경의 정경화 작업 가운데 끝까지 갔다가 배제된 그 성경들이 있어요. 이것을 보통 위경이라고 합니다. 이 구절의 내용은 모세의 승천기라고 하는 위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는 그 당시에 많이 읽혀지던 위경을 인용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유다서가 기록될 땐 성경의 정경화 작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정경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세의 승천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인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예천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아담의 칠대서 내놓게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을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느니라. (14절부터) 16절까지 내용도 위경 에녹 1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에녹 1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1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영지주의 악함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이 유다가 강조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믿음 안에서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3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인데 이건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겁니다. 믿음의 도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도입니다. 말씀의 도입니다. 간단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이냐? 제가 성찬 예배 때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제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라고 고백을 시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도인 것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도 복잡해집니다. 여러 가지 교회 종파가 있죠.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뭐 우리 같은 순복음도 있습니다. 뭐 장로교 안에도 기장이 있고 예장 합동이 있고 예장 통합이 있죠. 장로교 중에 어떤 교파는요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합니다. 교수들 중에 예수만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석가를 믿든 마호멧을 믿든 공자를 믿든 간에 정상에 이르는 길은 다양한데 한 정상에서 만나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성경의 진리는 독단이다. 성경을 믿을 만한 책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수가 그렇게 주장하고 목사가 그렇게 주장합니다.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 잘못된 진리를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확실히 믿고 그러한 복음을 많은 자들에게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의 다원주의가 종교를 위협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에서 희박해졌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의 진리를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악한 자들을 이길 수 있는가? 5절 한번 다시 제가 5절을 성경책 피시면 좋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알고 있으나 여기 보세요.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유다가 인정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너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 너에게 선포하고자 하는 것을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새로운 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이 나에게 들어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로, 여기가 중요합니다.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너희가 모르는 것을 내가 새롭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진리를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선포하고 너희들을 가르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여러분 직장생활하고 나면 보수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보수교육.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냥 목회자로서 그냥 이렇게 또 어떤 패턴을 쫓아 살다가 어느 집회나 모임에 딱 참석하게 되면 뭔가 새롭게 변화되는 똑같은 설교 말씀을 듣고 똑같은 찬양을 하는데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다시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머물러 있어서 안 되는 겁니다. 매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고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과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왜 이렇게 이단이 판을 칩니까? 결국 성경의 부재에서 오는 것입니다. 가르침의 부재에서 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성경도 읽지 않지요. 성경도 묵상하지 않지요. 성경도 암송하지 않지요. 성경도 필사하지 않지요. 그냥 입만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 능력이 없고 그 안에 하나님의 권세가 없는 것입니다. 알아도 매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알아도 매일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보면 여성분들은 어떤 말을 들으면 가장 행복하십니까? 어떤 말을 들으면 가장 행복하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요. 어린아이든 여성분들은 어린아이든 연세를 드신 권사님이든 간에 어떤 말을 들으면 제일 행복하는가 봤더니 예쁘다. 이런 말을 하면 참 행복해요. 예쁘다. 어린아이도 그냥 이렇게 보면 우리 애기 예쁘다. 그럼 이렇게 하면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예쁘다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아내들은 어떻습니까? 매일 남편들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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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하면 듣기 좋을까요? 듣기 싫을까요? 좋아요? 나는 우리 집사람이 그럼 싫을 것 같아요. 매일 사랑해 사랑해 하면 싫을 것 같긴 한데 좋대요. 매일 남편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다라는 겁니다.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말을 들으면 좋을까요? 매일? 제가 남편들은 보니까요. 똑똑하다는 소리 들으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남자들은 똑똑해. 진짜 똑똑해. 그럼 굉장히 그냥 이러고 으쓱해 합니다. 똑똑하다는 소리를 또 이렇게 하면 싫어하긴 해요. 똑똑하지. 뭐 이렇게 비꼬는 건 그렇지 않아도 똑똑하다는 말을 들으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좋은 말을 계속 들으면 그냥 좋아지는 거죠. 우리의 복음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이 말씀을 매일 들어도 매 순간 들어도 아이고 지겹다 그만 좀 하시지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기쁨이 흘러 넘치고 소망이 흘러 넘치고 내 마음속에 행복이 흘러 넘쳐야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능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하다는 거예요. 매일 그러한 걸 듣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것을 듣기 원한다. 그러다가 여러분 이단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복음의 진리를 듣기를 기뻐하고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만 하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통독할 때마다 항상 빨간 볼펜을 가지고 그날 저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의 구절에 동그라미를 칩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그 말씀이요. 작년에 주셨던 말씀의 은혜와 올해 주셨던 말씀의 은혜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매일 그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어요. 근데 말씀도 전혀 안 읽어요. 성경도 읽지 않아요. 그렇게 제가 큐티를 하라고 말씀을 드려도 큐티도 전혀 안 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복음의 진리와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겠습니까? 항상 여러분 항상 진리 안에서 그 진리를 기뻐하고 진리 가운데 소중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가 편지를 보낸 그 교회의 사정과 우리가 지금 너무 유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교단 목사님들을 만나보고 다른 교단 목사님들을 만나봐도 모든 교단마다 모든 교회들마다 교회가 줄어들고 있고 성도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난리들입니다. 뭐 합동, 뭐 통합 예외는 없습니다. 다 교회가 줄어들어서 교회 재정이 힘들고 어렵고 교회 안에는 봉사하는 자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봉사를 시키려고 해도 봉사할 사람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은혜가 떨어져서 서로들 그냥 시기하고 질타하고 싸워서 교회가 그냥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 유다가 편지를 보냈던 그 교회 모습과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악한 세력과 맞서 싸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돈을 살아가고 쾌락을 살아가고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 안에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마치 내가 예수를 믿는 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영적인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피 흘리게까지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항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서 고난과 환난 앞에 불평과 원망하지 마시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정말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